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지,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지, 어떤 사람이 걸러 넘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역사 속에 많은 실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러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관심 기울이지 않다가 내가 직접 당해보고, 내가 직접 망해보고, 내가 직접 넘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뒤늦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다고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당해봐야, 그래서 경험한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그것을 학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누군가 말리고 경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부분에 대해 짚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걸어가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진 모습, 믿음 있는 모습, 의로운 모습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실패의 역사까지도, 넘어진 역사까지도, 질책당한 모든 역사들까지도 그의 수치됨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라도 그의 수치됨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넘어짐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것은 바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의 그 역사적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벌어졌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궁궐 2개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수많은 그 문화재들이 다 유실되었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작지의 3분의 2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국가 생산력의 원동력이 전부 다 소실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불필요한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론이 분열돼서 서로가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의 큰 아픔을 겪었죠. 선조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이 교훈을 얻었습니까?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과 50년이 되기 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2번의 전쟁을 또 겪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니까,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고스란히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맞닥뜨린 아이성은 지금까지 거쳐왔던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었어요. 너무나 작은 성 아이성, 이미 성공이 예정되었던 그 전투를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도하 장비 하나도 없이 그들은 요단강을,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이었어요. 아무런 전쟁 물자도 준비되지 않고 전쟁 그 경험조차도 없는 그런 오합 지돌들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중성 벽의 저 여리고성, 그 전에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넘어간 적이 없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전과를 믿고 그들은 너무나 방심을 했죠. 성공이 예정되고 승리가 예정된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한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간이 과연 얼마만큼의 범죄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그 것들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줬죠. 시날살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토탈해봐야 6천만 원도 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 금액을 가지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참히 전쟁에서 지고 말았죠. 또 하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파수꾼들의 방심, 정탐꾼들의 방심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만만합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소수만 가서 그냥 거기에서 농성만 해도 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투에서 패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우리는 곧잘 듣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민족, 국가, 기업, 이렇게 커다란 어떤 덩어리들, 구조, 그런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또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전장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전장터에서 때때로는 좁게 내가 받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이것들을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죠. 첫 번째는 바로 성별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파이프 시장 국내 생산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길산파이프의 이 정길영 회장은 총회장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분이 총회장 목사님 집에 거하면서 지방 분이신데 거기서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공부를 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상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목사,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나? 자네는 사업에도 성공했고 목회에도 성공했고 다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나? 그것 좀 알려주소. 초기상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잠언을, 집에 돌아가서 잠언을 10번 이상 읽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라.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성공한 사람은 이래서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을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분이 친구의 말을 지가 좀 사업에서 좀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 저거 어깨에다 힘주고 돌아다니고 저게 목사가 됐다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로 듣고 돌아가서 진짜 믿지도 않는 그가 잠언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번을 읽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 자네가 잠언을 읽고 돌아왔어.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든가? 그랬더니 이 정길영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만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시더라. 그래, 바로 그거야.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자네는 반드시 자네가 하고 있는 그 업종에서 1위가 될 거야. 그 조언을 듣고 돌아가서 업계 1위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느냐? 정직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정직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정직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삿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그 감독이 스타로 투경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대해서 박대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함을 취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라도 내 마음에 범죄함이 없고 내 입술에 범죄함이 없고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그토록 우리에게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강조하시는 걸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예수 중심 청년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과 정직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거짓됨과 의심, 참소, 분열, 미혹시키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찌 우리 가운데 삿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때 우리 가운데 거짓됨이 우리를 자리할 수 있고 어찌 우리 가운데 음란함과 탐욕함과 우상숭배와 남을 모략하는 험담이 비방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을 지향해야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고 죄악을 멀리하려고 스스로를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죄악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리라.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또는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너희 손으로 범죄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장시간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걸 믿는 사람들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아무리 내가 죄악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정한 입술, 부정한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의인 99보다 더 그를 기뻐 여기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보혈의 강가에서 온 이 마음과 온 몸을 씻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성병된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욥기서 8장 7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사업장 가면 다 붙어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음식점에 가도 여기 붙어있고, 하다못해 볶음방에 방에도 이 말씀이 붙어있고, 세탁소에 가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어요. 모두가 원하는 것,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선행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 욥기서 8장 7절 이 말씀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5절과 6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6절 다 같이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것만 바라지 말고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거룩한 삶, 성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의 삶,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을 위하여 성공을 예비하시고, 뭘 예비하신다고요?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지금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벗어버려야 될 그 무엇 죄의 사슬이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낙심하는 마음입니까? 불신앙하는 마음입니까? 감사치 못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무언가를 막 탐욕을 갖고 있습니까? 게으름입니까? 이것들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에게 성공을 예비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장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자가 되어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사특한 자가 뭡니까? 못된 자, 심성이 고약한 자, 남을 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못된 사람에게는 못되게 갚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부른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기로 뿌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뿌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거두게 하실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영원 돌리시기 바래요.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정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 삿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 그것들 가운데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구별된 삶, 선별된 삶, 거룩한 삶이 아닌 거짓된 삶,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닐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오실 텐데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날은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사람들 다 오는데 막 부끄러워서 막 숨어 다녔어요. 어느 날은 막 속옷만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무슨 꿈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너가 지금 너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가 않아. 너가 지금 거짓된 삶, 오염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동일해. 그래서 수치됨이 드러날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셨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죄악된 습성 때문에,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의인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너의 두루마리를 빨아.
이 두루마리는 너의 옳은 행실이야. 그러니까 너의 행실을 봐라. 잠언 28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죄가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빠면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지만, 내 마음에 강팍해 위선해 외식해, 나는 의로운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재앙에 빠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법률에서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복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심령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외식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별에 실패해놓고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본들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성별에 실패해서 아무리 주님 위해서 산다고 말해본들 하나님의 그 헌신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탐꾼의 그 안일함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가져왔던 것처럼 너가 그 똑같은 실패를 점철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뭘까?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말씀합니다. 아론 보고 울지도 말라, 애곡하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불러 삼키셨던 것일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굳이 뭐 제사단,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여기 있는 불 갖다 쓰면 되지. 굳이 뭐 이런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되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술에 취한 채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쓰임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쓰임받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가질 게 뭐 어쩌다고. 그 정도야 뭐 기도에 좀 빠지고 예배 좀 빠지고 뭐 모임에 좀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인생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아니야.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 기도 한 번 빠지고 예배 한 번 빠지고 모임 한 번 빠지고,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점점 너의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문제라고. 여러분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지금이야 스페이스 X라 그래가지고 뭐 돈만 있으면 이렇게 그 지구 궤도 한 바퀴 도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우주왕복선을 탄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였고, 이거는 그 미국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밤새 내내 이게 올라가는 거, 이 우주왕복선이 이거 발사되는 것을 다 가슴 졸이면서 쳐다보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굉음을 확 울리면서 이 챌린저호가 확 올라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은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는데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1분 13초 만에, 73초 만에 이게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만 거죠. 환호를 울리고 사람들이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성공했다, 발사 성공했다 그러고 막 기뻐하는 가운데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에 타고 있던 이 승무원들, 이 기체가 대서양에 추락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죠. 축제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나 단순한 거였어요. 오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에 여러 개 조각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조각과 조각을 연결해주는 이 고무 바킹, 이것이 있는데 이게 오링이라고 하는데, 이 오링이 이 조각과 조각 사이에서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연소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거를 막아주는데, 우리도 수도꼭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오링 같은 것들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새지 않게끔, 수도꼭지 열었는데 막 물이 새면 이거 수도꼭지 뺀 다음에 그 오링, 그 고무 바킹 하나만 딱 바꿔도 그 물이 빠지는 거 그거 해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무 패킹, 그거 오링이 바로 뭐 복잡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거가 문제가 됐어.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됐다고
이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바쁘니까 빨리 이거 올려야 되니까 그냥 해. 발사 날짜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느라고 그냥 그게 흠이 있다는 것,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하다가 생목숨 7이 날아가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150억 달러 얼마냐면 20조 5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주를 향한 그 탐사, 그 꿈이 그 자그마한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게 뭐, 이 정도야 뭐. 근데 그 그까짓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남기고, 그 정도야 뭐 했던 것이, 그것이 곤트라고 하는 스포츠를 보면 큰 펀치를 맞은 사람은 맞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잔펀치, 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이거 쓰러지면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왜? 뇌의 충격이 계속 유지돼서 뇌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운동신경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통각이 그 모든 그 통증을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야 합니까? 내가 흘려버리는 1분, 내가 흘려버리는 몇 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만들고, 그 흘려버리는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만들고, 그 한 달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헛되이 쇼츠나 바라보면서, 유튜브나 바라보면서, TV나 바라보면서 헛되이 시간을 흘려버리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낭비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낭비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낭비되는데 왜 그것들을 방치해버리냔 말이에요. Less is more. 작은 것이 큰 것이에요. 내가 우습게 여기고 내가 소홀히 여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쓰나미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진품과 명품, 진품과 짝퉁, 명품과 짱퉁,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품은 작은 분량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명품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량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불량품으로 취급을 하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가꾸지 아니하니까,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내 스스로가 가치가 그렇게 짝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7교회 중에 하나예요. 2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그리고 질책도 받고,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질책만 받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 왜 칭찬만 받았냐? 순교자가 나왔거든.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절개가 있었던, 의리가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하고자 하는 자를 더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 더욱더 충성하라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시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시 목사, 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아셨구나. 좀 쉬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잘하려고 해.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힘든데, 잠도 못 자고 강의 준비하고 막 성도들 신방하고 여러분들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해.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죽도록 순종했던 저 서만학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열심으로 희생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해. 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 진짜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해 주시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위에서 묶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성공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떤 문에 키를 꽂을 것인가, 내가 성공의 문을 키를 꽂을 것이냐, 실패의 문을 키를 꽂을 것이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 후퇴하는 문을 열 것이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내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건강이, 젊음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것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러면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에 앞서 나는 그 복을 받을 그릇으로서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예수 중심의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견고하고 있냐? 어떤 삿된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그 시간들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땅에 세계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냐? 인생에 비밀이 없어. 너만 비밀이야.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다 말해. 또 하나 없어. 공짜가 없어. 내가 뿌린 대로 거둔 대로 다 걷어줘. 또 하나가 없어. 그게 뭐였더라?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어. 뭐였더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거, 인생에 없는 거,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고 정답이 없다. 맞다, 정답이 없어. 근데 성경이 정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나 봐. 정답이 없다. 누군가는 정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페리슈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탁월해진 자가 되라는. 너가 뭘 맡았어? 반주를 맡았어? 반주에 탁월한 자가 되라. 찬양을 맡았어? 찬양에 탁월한 자가 되라. 설교를 맡았어? 설교에 탁월한 자가 되라. 영혼 관리를 맡아서 거기에 탁월한 자가 되라. 앰프를 맡고 그 영상을 맡아서 거기에 탁월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탁월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언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에게 맡겨진 시간이든 너에게 맡겨진 물질이든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남기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충성해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매면,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열고 닫고 쏟아부어 주시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해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죠. 이제 수련회가 2달 조금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 이거는 팀장들의 역할이고 회장단의 역할이고 그냥 나는 그냥 왔다가 그저 은혜만 받고 돌아간다는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450명을 목표로 했고 각 팀마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소서. 하나님 붙여준 그 영혼들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들이 아무 사고 없이 수련회에 와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한 형제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조기당 목사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자기에게 그것들이 와닿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지난 시간, 지난 수련회만큼은 그 말씀만큼은 나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열심을 품고 한 길을 향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피곤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바랍니다. 조기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공하려면 뭘 잡으라고요? 대충이라는 벌레를 잡으라고요.
내 안에서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렇게 넘기는 그런 습관들을 끊어버리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맡겼으면 그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발 정리하는 걸 맡겼다면 그 신발 정리의 달인이 되라. 그러면 당신은 그 아무나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 신발 정리를 맡겼는데 그 신발 정리에 충성을 다했더니 그가 나중에 5호짜리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플러스의 그 대표이사가 됐던 그 사람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문대 나와서 일을 시켰는데 자기에게 뭘 시키냐면 복사하는 일만 시키더래. 명문대 나온 많은 수없이 많은 자기의 동기들이 있는데 복사를 시키는데 복사를 하려면 쟤한테 가라 그러더래. 복사하는 것만큼은 달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다른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충성했더니 또 다른 일을 맡겨서 결국은 그가 오너 가문의 사람도 아닌데 그가 그 전문 경영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명품과 짝퉁, 사소함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내 인격 평상시에 만들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흐트러짐은 없는지 매일매일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죠. 일제치하 36년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나이도 많지 않은 불과 14, 15, 17 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지, 그들은 어떤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또는 모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전시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보고 갑니다. 수백만 명이 이 독립기념관을 거쳐갔다고 해요. 보면 뭐합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누군가에게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 또한 그 실패의 드라마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망한 경험, 쓰러진 경험, 고통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프로젝트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변된 삶, 대비하는 삶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인생 승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향하세요. 성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승리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의의 병기로 뒤어질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결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이제는 되는 대로 그까짓 것, 사소한 것 무시하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들 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반성해보고 그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탄식을 남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대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기쁨을 선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죄에 허덕이고 더 이상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쓰나미에 휩싸여가지고 무엇 하나 열매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예정된 아이성 전투를 실패로, 좌절로, 낭망으로 그렇게 허비해버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승리가 예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오히려 불의함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한 결과 낭망으로,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단하기로 나오니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물질들과 건강에 집중하여 열매를 거두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삼사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